589장 다 함께 찬양합니다. 589장입니다. 넓은 들의 익은 곳이 강물결 되지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강이 진정하노라. 물을 익은 조금씩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은 주여 보내주소서. 물을 익은 조금씩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멍멍 들 때 일어나서 일찍 그네 나가 바로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물을 익은 조금씩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고 정상도 드리고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물을 익은 조금씩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삼절곡 함께 찬양합니다. 넌 들때 일어나서 일찍 그네 나가 바로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물을 익은 조금씩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고 정상고 드리고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물을 익은 조금씩은 낯을 기다리는데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입니다. 시편 136편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입니다. 기독교에서 추수감사주일은 마치 잔칫날과 같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우리가 씨를 뿌리게 하시고 또한 때를 따라 단비를 내려주시어 가꾸게 하시고 풍성한 수확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수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 앞에 더 감사드리는 날이고 또한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풍요로운 삶과 바쁜 일상 가운데서 이 감사하는 일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해야 할 일들이 수없이 많은데 예전보다 우리가 좀 넉넉한 삶을 살아가고 또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기에 감사하는 마음의 크기가 작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과 같이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어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고달픈 삶을 살아갈 때 저녁 늦은 시간이라도 예배당에 찾아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던 그 시간, 그 시절을 이제는 찾아올 수 없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전보다 풍요롭고 또한 예전보다 바쁜 일상생활을 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를 놓쳐버리는 그런 삶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해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할 때 잃어버린 그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잃어버린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또한 잃어버린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찾는 그런 기쁜 시간 그리고 의미 있는 시간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의 조건을 만들어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잃어버린 신앙을 되찾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총, 이 그 크신 은혜와 은총을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되시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들 귀한 심령과 그 가정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감사하는 것을 보시면 과연 누구에게 감사해야 하고 무엇을 감사해야 하고 또한 왜 감사해야 하는지 그것을 자세히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한 것이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고라산과 벳세다 고을에서 있는 마태복음 11장 20절 이하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씀입니다. 고라신과 벳세다에 있었던 그 고을에서 참으로 주님은 큰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른 곳보다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을 사람들은 예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회개하지도 아니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한 사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뜻을 성취하였기 때문에 감사하다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수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환경이 어렵고 이 세상이 여건이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나이다 고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사는 요한복음 11장 4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있을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통해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슬픔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시각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4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지 아니한 세상 사람들과의 그 감사의 조건이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유해지고 성공하고 명예가 올라가고 권력이 생기고 권세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늘 형통할 때 그들은 감사합니다. 그러나 일이 꼬이게 되고 그 성공이 실패로 전락되게 되고 그 권력이 추락하게 되면 불평과 원망으로 치닫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계시기에 감사하나이다 고백할 줄 아는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질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내 뜻이 꺾이고 내 소망이 꺾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약속이 나에게 있고 그 약속이 참으로 내 심령 안에서 역사하기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37편 4절에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께 감사하게 된다면 내 소망과 내 소원하는 바를 모두 이루어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의 조건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영광 돌려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에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때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영생의 약속의 말씀이기에 감사해야 하고, 또한 우리에게 생명과 또한 의의 멸류관을 약속해 주신 말씀이기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과 그 말씀을 내가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대로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드려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드려야 하는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찾아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어서 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름진 축복으로 살아가는 예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는 사한 예배를 드리고 사한 제사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것은 사한 예배, 역동적인 예배, 말씀이 충만한 예배, 성령이 충만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다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고 사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배를 기쁘시게 흠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좌정하시기에 내가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 제물이 되어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예배의 제사를 드려야 하고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봉사의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예배를 기쁘시게 흠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 또한 봉사로 드려지는 이 예배는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500의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모두 다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거기서 보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그 감사의 기도는 기적과 이적을 창출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년의 정성 어린 그 감사의 헌신이 기적을 만들어냈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거기 모여있던 사람 중에 남자만 5,000명입니다. 부녀자까지 합친다면 여러분 수만 명이 되게 될 것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봉사의 감사로 인하여 배부르게 먹고 남았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제자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은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언뜻 계산하기에 200데나리온 정도의 떡을 사야만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이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하고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야만 이 사람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0데나리온이 도대체 얼마 정도 됩니까? 장정 한 사람의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렇다면 200데나리온이라면 200명의 장정들의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 정도의 돈이 필요하기에 도무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 안드레는 먹을 것을 찾아다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발견한 것이 소년이 가지고 있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 이 보리떡 5덩어리만 발견했습니다. 이 소년은 아마도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그 먹을 시간을 놓쳤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묵도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은 그 어린 아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위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의 제자에게 넘긴 것입니다. 어린 소년의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 여러분 그것이 헌신의 제사였고 또한 헌신의 감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어린 소년의 감사의 헌신으로 예수님께서는 축사하시고 남자만 5,000명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합치게 되면 여러분 수만 명이 배불리 먹었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주님의 축사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먹여야 할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고 부녀자까지 합치면 수만 명에 이르는 그러한 건데 고작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 여러분 이것으로 먹을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작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고작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고 그렇게 타박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작은 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축사가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떼어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나누어 주었을 때 장정만 5,000명 그리고 부녀자까지 합친다면 수만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 왜 이것밖에 안 되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반문하진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였을 때 그 나에게 응답하시는 그것이 고작 이것이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타박하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큰 것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여건이 힘들고 주어진 환경이 힘들고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여기에 대하여 감사하고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시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감사의 삶이란 부모와 어른들에게 공경하는 삶을 살아드려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부모와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 한 사람만이 흙으로 빚어 그 사람을 창조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 하와를 창조할 때 아담을 깊은 잠에 들게 하고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 그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어 아담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직접 흙을 빚어 사람을 만들었다는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태어나게 된 것은 그의 어머니와 그의 아버지를 통해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와 어른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가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분명 가인과 아벨에게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야 라고 말하며 그 예배의 모범을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고 어떤 방식과 어떤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할지 명백히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아벨은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가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의 말에 불순종한 그러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동생 아벨을 죽이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어른을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며 사는 길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부모를 공경하고 또한 어른을 공경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들을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감사하는 그 삶은 같이 함께 사는 이웃에게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한 감사는 그 이웃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에게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불신자의 이웃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전도의 상급을 위해서 그 이웃을 나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웃이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한다면 내 인격과 내 성품을 다듬어주는 그러한 가시로 여기며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묵동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는 제1회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수많은 시편을 기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감사의 시를 쓴 것은 여러분 다윗이 왕궁에 앉아 호의호식하면서 그렇게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며 그 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광야에서 연단을 받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시련과 그 모든 시험을 당할 때, 괴로움을 당할 때 그때 지혜를 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웃을 원망하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웃을 향한 원망은 곧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이 나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이 주는 것은 여러분 내 인격과 내 성품을 참으로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또한 둥글둥글한 그러한 사람으로, 원만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은혜로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나에게 괴로움과 아픔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수용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먹여주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사람을 원망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지금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그 이웃에 대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웃을 살아가고 함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돕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축복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너만 잘 먹고 너만 잘 살아라, 그런 축복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너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먹고 마시며 기쁨으로 즐겁게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기에는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16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만 즐거워하고 너만 그 부유함을 누리라고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그리고 너희 중에 있는 그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약한 자를 위로하고 또한 약한 자를 도와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신 것입니까?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도우라고 나에게 건강을 주신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은사와 영적인 권위를 나에게 주신 것입니까? 아직도 죽어져 가는 그 영혼들을 전도하고 그 영혼들을 신앙적으로 이끌어 가라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영적 권위와 영적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도움은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필요할 때 도와주는 것이 바로 도움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는 것이 도움이죠. 또한 슬퍼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또한 격려하는 것이 도움입니다. 배부른 사람에게 내 밥이 좀 남았으니 내 밥을 좀 먹어줄래? 여러분, 이것이 도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와준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필요해서 도와주는 것이 바로 도움인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처럼 어려운 중에서도 자원해서 돕는 이것이 참으로 돕는 것이고 도움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이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힘이 지나도록 자원해서 도왔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것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돕고
또한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와 그 은총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은혜 받는 그릇입니다. 감사는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감사할 줄 아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또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때 나의 그릇이 점점 커지게 되고 그리고 그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감사가 없게 된다면 받은 은혜도 다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감사의 그릇이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신다 할지라도 작은 그릇에 수많은 복을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 한 번 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술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남은 여생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이 감사는 바로 신앙의 그 생명이라는 사실이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는 것은 복된 생활의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믿음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보면 감사해야 할 대상을 찾지 못해 헛된 우상 앞에 무릎을 꿇는 허다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되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천국에 우리가 가기까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기름진 축복으로 살아가는 예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허락해 주셔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은총 베풀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시어서 더 크신 은혜와 더 크신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예인의 권속들이 되시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기름진 축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